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이제 그 인류 최초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답은 단어 하나로 딱 나오죠. 그죠? 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자, 지난주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아담에게 주신 돕는 배필인 여자는 아담이 어느 부위를 취하여서 만들어졌는가? 어디예요? 갈비뼈. 근데 그 갈비뼈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창조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로 딱 되어졌는데, 하와는 또 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똑같이 하와도 똑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있으라 하시면 생기게 하든지, 그런 능력이 다 있고 앞에서도 이미 그 능력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뭔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부부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내가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버렸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하와가 나를 꼬셨으니, 나를 유혹했으니, 나는 도저히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갈비뼈를 뽑아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버려요?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본래 한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뽑은 그 갈비뼈로 만든 존재,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차별도 있을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갈비뼈를 뽑아서, 내 몸에서 뽑아서 만든 존재이니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당신이 비록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 나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못한다. 왜? 내 몸에서 뽑아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한 몸이라는 그 어떤 가정의 정체성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그 한 몸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거는 인류 가운데에서 이미 죄라는 것 때문에 그 한 몸의 공동체가 병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게 이제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비교해보라. 예.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질문, 뭐가 다른가? 그리고 여자의 대답은 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봐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질문과 뱀의 질문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추가를 해요. 근데 그 말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을 추가하였고 여자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추가해서 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둘이서 지금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화에서 이 뱀이 무엇을 노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지금 뱀이 떠봤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불평이 이 말 가운데 묻어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이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데요, 먹지도 못하게 하던데요, 저 나무라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 여인이 말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뱀이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러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거야.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이 자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보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얻고자 이 여인이, 하와가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 욕심을 지금 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여자를 건드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죽는다 했잖아. 아니 안 죽을 거야. 네 눈이 오히려 더 밝아질걸?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로 이 여인의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여인의 첫 번째 대답에서 깨닫고 이것들을 가지고 여인을 넘어오겠고 완전히 올무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와 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자, 문제입니다.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PPT에서는 지금 3번 문제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3번 문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자,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앞에 보세요.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읽기 전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당시를 생각할 때,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을 때 아담은 과연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었을까요? 이야, 만약에 여기서 아담은 하와와 같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주일학교를 잠깐 다녔지만 잠시 잠깐 다닐 때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와가 뱀한테 넘어가서 그 죄를 지은 그 모습으로 아담에게 가가지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아담마저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뭔가? 이 문제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3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열매를 따먹는 그 자리에 이미 아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봐도 완전히 표가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을 때 명령하실 때 그 원어에서는요, 단수를 사용해요.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2인칭 단수, 남성 단수를 사용하는데, 이 뱀과 하와가 대할 때는요, 이 뱀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복수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제일 먼저 마음이 넘어가고 막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뱀이 볼 때 이미 하와 혼자가 아니라 아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그 원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로 여러 명이 있다, 두 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못 만났거든요. 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성경을 자세하게 읽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을 정말 목사님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든지. 저도 솔직히 이거를 제가 막 자세하게 보기 전까지는 전도사 때 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자, 하와가 가가지고 뱀에게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 아담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지금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자기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하와가 그렇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딱 막아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담은요, 하와가 제일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방관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담마저도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뱀은 여자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한다. 열매를 먹은 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이 문제 그대로 정말 대단하죠. 뱀은요, 야, 그러니까 먹어봐가 아니에요. 먹어보라고 직접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이야기했던 그 말에 그냥 저절로 손이 가버리는 거예요. 뱀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먹어보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손이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근데 뱀은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를 긍정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죄가 생기기 전까지는 빨가벗고 있어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정말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그 몸이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열매를 따먹음으로 들어온 게 뭐냐? 수치와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존재였어요. 함께하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발가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다는 것이 자기들에게 각인되면서 하나님을 피해야 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에게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 근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두려운 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마음에 딱 들 때,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어때요? 행복하죠? 또 하나님 바라보는데 빨리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뭔가를 죄를 지었어요. 내 행동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자꾸 이 예배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희한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예배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를 피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뭐 다른 데 더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영적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당연한 영적 현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모습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예배 피하고 싶어, 예배 안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 있나? 정말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꺼리낌 있는 어떤 모습이 있으면 분명히 예배 자리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죠. 더 나오고 싶죠. 자, 5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의 아담과 하와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1차원적인 대답이에요. 아담은 하와 탓만 하지 않아요. 누구 탓도 해요? 하나님 탓도 해요. 이야, 용감합니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 달랬습니까? 내 갈비뼈 왜 뿌려가지고 입 만들어가지고 왜 너를 이러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까? 먹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워 먹었다. 하나님 탓, 여자 탓, 하와 탓. 지금 아담이 참 남자가 비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하와 딱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제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 하와가 그렇게 할 때 못 막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경상도 남자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아담이 경상도 남자가 아니라 그래 못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혹시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 탓, 하와 탓. 그럼 하와는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뱀 탓. 근데 여러분, 뱀이 뭐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렇게 될 거야 미혹하는 말만 던졌지 직접적으로 먹으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든 하와든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뭐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다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항상 당신 때문이야. 지금 웃는 분들은 지금 옛날에 많이 당했던 분들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뭔 일만 있으면 다 당신 때문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아내 때문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남편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관계가 깨져버려요. 제가요 참 힘든 게 뭐냐면, 부교육자 때는요 와이프가 뒤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맨날 저 뒤에 있으니까. 예.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포장해버리면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참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무슨 일만 해도 당신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제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새벽마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까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냄새가 딱 와요, 제 코에. 제가 코가 예민해요. 냄새가 딱 오면 인상이 딱 쓰여져. 무슨 인상이 쓰냐면 오줌 넣었다라는 거. 쥐가 오줌 넣어야 될 자리에 가서 안 누고 딴 데 넣으면 하여튼 냄새가 확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왜 걔를 오줌 제대로 못 누게 가르쳐가지고 왜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되냐.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어이구 호기라, 니는 아직 멀었다 하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님. 예. 근데 부부 사이에 참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근데 그 당신 때문이야는 그 말이 결국에는 관계를 깨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 하와 두 존재와 자기 간의 그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아내 탓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의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그 탓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일들로 이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자, 우리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의 문제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1번, 남자와 여자가 범죄한 시점은 언제인가?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가 아니라 여자는 이미 마음속에 죄를 작정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동기와 용기가 필요했는데 뱀이 빌미를 만들어주자 드디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므로 하와의 범죄는 결코 뱀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마음, 언어, 행동 순으로 자신에게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신도 하와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뱀이 사용한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뱀이 사용한 방법은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 먹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라고 하면 되지,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겠다. 완전히 모든 것을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와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이나 하와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그것을 이용해서 동기를 부여하니 먹지 말라, 먹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먹으라고 직접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하와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것을 뱀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죄는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도 뭐라고요? 죄다.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에 뭘 담아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아닌 것처럼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내 모습에서 그게 터져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으로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경보가 울려야 돼요. 비상사태로 절대 이러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경보가 우리들 가운데 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마음들을 두고 뭐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지 않았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그 마음을 쌓아두잖아요. 계속 또 비슷한 마음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톡 하고 건들기만 하면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그런 상태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저조차도 마찬가지. 저조차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의료보험 공단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이제 좀 관련된 거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갔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나 봐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냐면 저를 이제 상담해주는 이제 남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좀 젊은 분인데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핸드폰 보여주면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민등록증은 안 가져왔는데 내 핸드폰 내가 온 문자로 가져왔는데 뭐 굳이 주민등록증 필요해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그럼 내가 선생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이거 보여줍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하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는군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요동해요. 와, 마음이 요동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 선생님 원래는 이거는 그 주민등록증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제 생각에. 근데 선생님 누군지 알고 내가 이걸 다 보여줍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딱 그러니까 제 마음에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딱 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딱 제 머리에 딱 지나가는 게 뭔지 압니까? 저 문자에 대땡 예수교 장로회 대땡 대산땡해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직원명이라도 있으면 어디 숨고 싶은데. 근데 제가 솔직히 요즘에 좀 이것저것 때문에 좀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놓으니까 그런 어떤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말이 그냥 제 자신을 흥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대로 확 그냥 표출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막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딱히 제가 그래 막 이제 뭐 그냥 뭐 왜 그래 한두 번 정도 얘기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내가 주민등록증 안 가져와서 죄송한 거고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계셔가지고 말할 때 내가 표정을 잘 모르니까 좀 내가 오해인 것 같다. 마스크 탓하면서 그냥 그렇게 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면서 뭐 그쪽도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다시 와가지고 주민등록증 들고 와가지고 번호를 뽑았는데 또 그 사람이라. 상담은 몇 명이 있는데 꼭 내가 뽑았는데 이 사람 또 걸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니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딱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딱 제가 가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그렇게 하는 거를 아마 봐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한 여자분이 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래 와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뚝 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분이 그럼 이 여자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면서 여자분이 와서 설명하니까 여자분이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참 인간이 나약한지라 바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했죠. 제 마음속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눈에 딱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 자신을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만의 어떤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뭔가 마음속에서 담아두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해져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죄의 모습으로 나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 깨달았어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 뭘 담아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만약 안 좋은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면 즉각 해결해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묻어두고 계속 묻어두니까 어느 순간 그 묻어둔 게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폭발해져, 화산 폭발처럼 폭발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뭘 담아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무거나 담아두지 맙시다. 예. 자, 2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아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당신이 삶에서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의 기준과 대립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여자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 교재를 만든 분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에덴 동산의 그 과실나무까지도 다 만들고 선악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좋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자가 보기에 좋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를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욕망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뭐의 지배를 당했다고요? 욕망의 지배. 인간이 욕망이 가득한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라고 제가 한번 좀 문제를 바꿔봤어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자 아니면 누리고자 하는 그 탐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 휩싸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욕망이 이미 하와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참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어떠한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욕망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망이라는 그 마음과 같이 탐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기 좋게 여기고 있다면 그 마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다가 되어버리고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니조차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욕망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욕망, 탐하는 마음, 뭔가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져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바라보면서 어쨌든지 내가 가지려고, 어쨌든지 내가 누리려고 막 그렇게 매달리는 그 모습. 저라고 뭐 그런 욕망이 안 휩싸이겠어요, 그죠? 그런 욕망이 휩싸이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딴 걸 못해요. 그거에만 그냥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욕망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영이 병드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욕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심해야 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욕망을 조심합시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될 때에 뭘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관계를 위해 창조되어졌어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죠. 또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서로 탓하는 관계, 앞에서 얘기했던 서로 탓하는 관계, 결국에는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죄가 세상에 만연했으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에 깨어진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는 그 외의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관계가 있다,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보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진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깨어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죄인이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의 죄, 그 죄도 십자가 앞에서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사람만 바라보면 안 돼요.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만 바라봐요. 관계가 깨어지면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해요. 일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 사랑하지도 않는데.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 사람 생각만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몇 번을 죽이는지 몰라요.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몇 번을 하는지 몰라. 그 사람만 바라보니까 더 그 관계의 골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동일하게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면 나라도 십자가 앞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죽을 죄인인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용서하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혹여나 계속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젠 그 사람 생각하지 마요. 그냥 그 관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왔는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회복 못할 관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